자, 이제 우리는 삼원전통에서 업개념에 대한 해석들을 보면서 어떻게 부처님이 가르쳐주셨던 업개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삼원전통에서 업개념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행위는 개인의 행위입니다. 혹은 유정들의 행위입니다. 인과 효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즉 어떤 행위가 원인이 돼서 어떠한 과보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의 과보라고 하는 사고를 통해서 업은 점차적으로 윤리적 행위로 변형돼 가게 됩니다. 당연스럽게 조금 이따 보듯이 이 부처님이 십선업이라든가 등등을 해서 말씀드린 건 매우 윤리적인 성격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 행위의 의미로 변형돼 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새 어떤 사람들은 불교가 뭐 해탈에 미친 전도된 해탈에 일면적으로 경도된 그러한 사고 체계라고 비판을 하는데 초기에 있어서나 그 이후에 있어서 불교는 윤리적 가르침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특히 제가자들에게는 말할 나위가 없겠죠. 해탈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 제가자 중에서 누가 해탈을 원하겠습니까? 더 좋은 윤회 전생에서 더 좋은 기회 그리고 더 좋은 방식으로 윤회하는 것, 그래야 더 나은 기회를 잡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것 등등의 어떤 뭐 포지티브한 역할을 기대하게 하니까요. 자, 중국의 불교가 처음 도래했을 때도 불교가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는 윤리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위진 시대 초기에 불교를 전부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가르침,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네, 이건 철학의 문제고요. 자, 그리고 이 업 개념의 자체를 한번 따져보더라도 뭐 업을 매우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이 삼원전통들이 업 개념을 창안해냈을 때 혹은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할 때 업 개념이 갖고 있는 함축성을 생각해보면 얼만큼 창조적인 개념이었겠습니까? 이 세계에서 네가 모든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신도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니고 너만이 너의 행위만이 너의 내생의 온갖 책임을 갖고 있다. 그리고 너의 행위는 과거의 너의 행위가 현재의 너의 행위를 형성했고 너의 현재 행위가 미래의 너의 행위를 형성할 거다. 존재를 형성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잘해라라는 거죠. 현생에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창의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업 개념이 수동적인 방식으로 해석되면서 일종의 풀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질곡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때 거기에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겠지만 뭐 모든 좋은 것엔 다 이렇게 그림자는 있게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인학의 업 개념을 보면 이 자인학교들은 매우 좀 독특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한국에서 자인학교들은 절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먼저 뭐 이 불교의 불전에서 부타께서는 이 나마라고 하는 승려에게 자인학교도들에 대해서 당화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자인화가 주장하는 바와 일치해요. 그러니까 불교적 왜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인학교도들이 영취산 근처에서 머물러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물구나무 시기를 하고 혹은 이들은 그 당시 고행주의자들은 막대기 하나를 딱 꽂고 그 주위 1m 밖을 벗어나지 30년 동안 벗어나지 않기 그따위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작을 최소화하기 위해요. 업이 행위니까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따위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물구나무 시면서 하루 종일 있거나 혹은 사막에 누워서 꼼짝 않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종종 나와요. 우리들은 그걸 보면서 이건 그냥 조작이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 알렉산더를 따라서 동방 원정에 참여했던 피에로
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유명한 철학자예요. 서양 철학에서도. 회의주의 전통의 확립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피로가 그 알렉산더를 따라서 인도까지 와서 볼 때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그 뜨거운 열사의 태양 속에서 수행자들이 아무것도 안 했고 누디스트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이나나 혹은 다른 수행자겠죠. 아무 옷도 안 꺼지고 태양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얼만큼 덥겠습니까? 그러면서 근데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피로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 인간의 의지가 온갖 종류의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피로는 그때 자이나교도 어떤 자이나교든지 그러한 고행자가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려가 있었을 때 그에게 부탁해서 장작 더미를 쌓아달라.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가부좌를 하면서 그리고 그걸 나에게 밑에 불을 붙여라. 나는 거기서 기꺼이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병이니까 나는 여기서 고요히 죽음을 맞이하겠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전부 말렸대거든요. 그래도 혹시 기적의 약물이 나타나서 너를 치유해 줄 수도 있으니까 좀 참자. 라고 해도 이 사람은 이제 치유할 수 없다면 더 고통 때문에 나의 명상이 흐트러지기 전에 정신이 흐트러지기 전에 이걸 나는 낫겠다 생각해서 죽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피로가 그 알렉산더의 지령에서 그 소원대로 장작 더미를 쌓고 거기에 좌석을 말해서 그 사람이 가부좌를 하고 앉아있을 때 불을 붙였는데 진짜 그 자이나교도가 뜨거운 불 속에서도 가부좌를 하면서 고통스러운 신음조차도 내지 않고 불타주는 걸 보면서 피로가 인간의 정신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가서 이 사람이 델피의 신전에 높은 그 사제 계급에 속한 인물이었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한 가르침을 펼쳤다고 회의주의 가르침을 펼쳤다고 하는 그런 기록에 났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부 허위라고 하는 것처럼 허위나 과장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고행을 하고 있었고 붓다는 왜 그렇게 가혹한 자유고행을 하는지 하루 종일 물구나무 서보세요. 머리에 거꾸로서 한 10분 정도는 건강에 좋아서 요가하는 분들이 권하는데 하루에 10분씩 아침 저녁으로 하면 매우 좋다. 허리도 곧빠지고. 그런데 하루 동안 그렇게 한 데 있으면 이건 온갖 거꾸로 피가 여기 혈관에 다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스승의 말에 따라서 이전에 했던 악행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고행을 한다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구의 고행은 미래에 또 악행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악행을 끊고 과거의 악행을 끊는 효과를 고행이 가져다줬고 또 고행은 그럼으로써 미래의 악행도 왜냐하면 모든 행위는 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 까르마를 소멸시키는 방법은 행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모든 행위를 그냥 문자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꼼짝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악행 생겨나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행에 의해서 과거 행위를 소멸하고 미래 행위를 행하지 않는 결과 미래 더 이상의 재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업도 파괴되고 업의 파괴에 고통도 소멸한다라고 합니다. 고통이라는 감수, 즉 즐겁고 고통스럽고 중립적인 느낌이니까 이런 감수가 소멸하면 그에 따라서 고통이 소멸하고 그다음 윤회도 소멸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주장이에요. 매우 단순한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남은지는 매우 또 그 승려들 자체의 정신적 건강함에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고통을 통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지 행복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은 일종의 이 고행을 우리가 불교에서 예수제처럼 먼저 자기의 업을 상감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하는 거죠. 저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내 생에 좋은 데 태어나기 전에 예수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49제를 먼저 하는데 고행을 우리가 행위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보다 나은 쾌락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거 우리가 행위하는 건 보다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음식이 나오면 그걸로 가서 그걸 먹고 그다음에 더 좋은 사회적 지위, 더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행위를 일반적으로 하고 행위는 주로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는데 고행은 역설적으로 그것과 반대되는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면 이것은 미래에 이러한 우리가 과거에 쌓았던 고행들이 갖고 있던 악업들을 먼저 저금하는 거죠. 그 저금을 통해서 그 부채를 탕감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행을 하는 습관에 의해서 미래에 더 이상 악행을 생겨나지 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습관을 익힘으로써 우리들은 그 더 이상의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여하튼 이런 아테리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러한 방식으로 자연학교들은 명상을 하고 여기서 보듯이 업이라고 하는 관념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베다에서 이렇게 업에 대한 관념은 없습니다. 업은 비즈니스 차원에서만 얘기됐지 사제들의 업이 일상적인 수행자들의 일상성까지 심해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연학교들은 명확하게 그런 업이 그들의 구조론적 목표와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추정이 보다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네. 네, 고통에 통해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뭐 어떤 점에서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행복만을 따라다닌다면 결국 나오는 건 좌절밖에 없거든요. 물론 불교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행복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말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연학교도는 소극적으로 모든 종류의 행위를 그치는 거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행위가 모두 결국은 좋건 싫건 간에 고통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 행위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이나교의 관념이 명확히 보입니다. 그들은 호흡을 포함해서 호흡조차도 행위니까요. 네, 그래서 호흡을 통한 모든 행위가 업의 과보를 가져오며 윤회에 묶는다고 간주했습니다. 호흡도 행위인데 사실 재밌는 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고 부처님이 거기서 열반에 듣던 제사 선정은 역설적으로 호흡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간주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제사 선정에 들어간 수행자는 호흡을 하지 않는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연관성일 것 같습니다. 따로 윤회가 고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느낌을 받아들인다면 그 역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고통스러운 관념을 의도적으로 선취하고 그걸 통해서 미래의 내생을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획 프로젝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단식을 한다든가 행동을 하지 않는 것 혹은 행동을 최소한도로 하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무동작을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행위는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문제는 그래 이론적으로 현재의 고통이 네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래 미래의 고통은 생겨나지 않을지도 몰라. 그런데 과거에 네가 쌓았던 그 업엔 어떻게 제거할래? 라고 묻는다면 제 생각에 약간 답이 궁핍할 것 같은데 약간 답이 좀 궁색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자이나들은 그 점도 인식해서 그렇지만 행위를 포기하는 고행을 통해서 이러한 순수한 영혼이 행위가 없는 상태를 낳고 미래에 그리고 그렇게 행위하지 않음으로써 영혼은 더 이상 새로운 업에 묶이지 않고 과거의 업도 따라서 파괴된다. 왜냐하면 업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들에게 따른 외적인 물리적인 어떤 미세한 입자거든요. 그러니까 미세한 입자니까 그리고 이들은 순수한
영혼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지바라고 하는데 이 지바, 순수한 지바에 엎드려 미세한 입자들이 달라붙어서 마치 깨끗한 옷에 더러운 때들이 달라붙은 것처럼 그래서 더럽게 만드는데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이런 업들이 더 이상 달라붙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당연히 과거의 업도 더 이상 달라붙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 과거의 업도 파괴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들이 이것이 업들의 자이나교도라고 하는 지금도 인도에서 한 6, 700만의 신자들 갖고 있는 자이나교도의 업관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사문 전통에서 아지비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이나보다 더한 고행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들도 역시 업이라고 하는 관념은 받아들였지만 매우 달리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점에서 자이나교도와 전혀 다른 점에 차이나는데 그들은 자이나교도는 우리가 고행을 함으로써 고행에 수반되는 고통이 더 이상 과거에 집은 업을 깨끗한 영혼에 달라붙지 않게 함으로써 우리들을 그 구조론적인 목적에 기여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들은 그걸 부정해 버렸습니다. 아니야, 네가 아무리 고행을 해도 그렇지 않아. 한 번 행한 업은 그 업은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힘에 저항한다는 건 불가능해. 따라서 이루어질 건 이루어지고 이미 이루어져야 될 것은 그것이 결과를 낳았을 때 비로소 사라지는 거지 결과를 낳지 않기 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 그것은 강력한 신들조차도 불가능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고행도 필요 없고 도시라고 하는 선행도 필요 없고 아란이라고 하는 성자들도 이러한 업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불가능했어요. 이들은 모든 것은 강력한 업의 영향하에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근거도 없이 죄에 빠지고 근거도 없이 청정해지고 모든 중생은 무력하고 덕이 없고 단지 운명과 우연, 본성에 의해서 단지 모든 우주세계는 윤회세계는 전개될 뿐이다. 모든 것은 모든 것이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어요. 네. 업에 의해서 강력하게 모든 개체적 삶은 프로그램되어 있었고 마치 이들의 까르마를 이 크리스찬 전통에서의 대문자 D로 시작하는 신과 연결시키면 꼭 같습니다. 모든 것은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마치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대겁이 끝나면 에덴에서부터 심판에까지 하나의 우주적 과정이 끝나면 모든 존재들은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이들은 보통 인도인답게 시간적 길을 굉장히 느려가지고 840만 대겁이 끝나면 그리고 이들은 보다 더 옵티미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동적으로 해탈한다고 주장해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해탈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이 저주에 빠진 말을 하지 않았는데 모든 존재는 자동적으로 해탈합니다. 그러면 수행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존재는 840만 대겁이 끝나면 모든 존재는 다적으로 해탈이 돼서 그럴 텐데 뭐 수행할 필요가 아니니까 수행 부정론으로 이끌고 또 무인론, 모든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인과적 관계가 없다고 하는 주장으로 한다고 하는 불교의 비판이 향해지는 그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꽃 같은 그러한 사문 전통인데도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들은 그 업의 효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업이 결과를 낳은 후에 소멸한다면 우리들이 수없이 많은 전생에서 쌓았던 업들은 결국은 계속 쌓여 성숙하고 업들이 익어가고 따라서 결과를 낳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과거의 업으로부터 벗어나 어떤 방법도 보았다는 점에서 강한 결정론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고행주의자. 이들은
세 개의 그룹이다. 불교도가 있었고, 자이나교도가 있었고, 아지비카가 있었어요. 아지비카들의 아지비카들의 시승과 자이나교의 시승 마합이라는 서로 친구 사이였는데 의견의 차이 때문에 두 집단은 왼수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순차대로 아지비카가 가장 고행주의자였고 자이나가 그 다음, 불교도가 가장 온화한 형태의 고행주의였다. 이들이 볼 땐 불교는 고행하는 것도 아니었죠. 재미있는 우화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모든 것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때 불교도가 딱 보니까 마하비라가 오늘 이렇게 마을을 들어가서 이들 탁발을 갖고 먹고 살았으니까요. 탁발을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탁발을 주는 신자들이 마하비라한테 탁발을 안 줬어요. 그 위대한 성자한테. 자이나교를 믿지 않았나 보죠. 그러니까 인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불교도와 또 다른 이 사명회도들이 저거 봐, 쟤는 마하비라는 일체지자 모든 걸 안다고 하고 떠들어대는데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조차 모르고 가서 탁발을 했다라고 비웃었습니다. 조금 있다 역시 비슷한 시대로 돌아다니는 사문들이니까 또 이 마하비라의 경쟁자였던 이 사명회도들이 또 어느 집에 탁발을 하는데 역시 또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쟤들은 모든 것이 결정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받지 못한다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걸 보니 쟤들은 영 신뢰하지 못하겠어라고 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우리들은 거절됐다는 걸 알았는데 모든 것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했을 뿐이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궁색한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결정론자의 딜레마는 그런 겁니다. 이게 유명한 철학에서 유명한 결정론자의 딜레마가 뭐냐 그러면 어떤 결정론자가 있어요. 강한 결정론자이다. 모든 것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결정론자의 주장, 근데 이 결정론자 철학 교수가 어느 날 친구랑 맛있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근데 미국 놈들은 이렇게 주머니에 지갑을 꺼내놓고 가잖아요. 근데 그걸 쓰리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계산을 하려고 보는데 지갑이 없어진 걸 알고 이 결정론자인 교수가 불같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면서 아니 자네는 근본 입장이 결정론자인데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왜 화를 내느냐라고 그렇게 조크를 던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정론자이면서도 그렇게 실의당할 그런 결정론은 믿지 않았나 보죠. 하여튼 이러한 딜레마가 있는데 하여튼 이 사명회도들 아지비카들의 업과 좀 살등의 결정론적이고 숙명론적인 방식으로 해석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탈이나 구원은 마찬가지로 자동적입니다. 자동적으로 우리들은 구원되고 이유 없이 우리들은 윤회색에 떨어지고 그렇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과 결과 사이에 원인의 업적 작용의 원인적 측면에 너무 강한 힘을 부여하다 보면 그 결과 사이 결과가 이식하기 전까지 물에 있기 전까지 이것들은 업은 힘으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불교에 볼 때는 너무 지나치고 견고한 업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들은 이 업개념과 관련돼서 업은 이 행위인데 이제 또 시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이나에 따라서 만약 모든 우리들의 행위가 내생에 책임이 있다면 우리들의 내생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따라서 우리들은 재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리즈너블하게 모든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거꾸로 서서 있든지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있든지 간에.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때 모든 심적이고 심리적이고 신적인 행위는 스톱하고 정지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정지시키는 신체가 그리고 네가 지금 정지시키는 심리작용이 과연 네가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반에 들어가고자 하는 청정한 그러한 순수한 영혼이나 청정한 자아와 동일한가?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신체를 스톱시키고 심리작용을 스톱시키는데 그래서 어떤 판단도 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한 상태가 과연 열반에 들어가고자 하는 너의 상태와 동일하냐? 과연 네가 그렇게 신체와 심리적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과연 열반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보다 그 신체와 그 심리는 들어갈 수 없겠지만 그러면 결국 들어가는 열반의 경험을 이루는 그 심리와 그 신체를 가진 자는 누구냐 하는 문제. 그럴 때 또 어떤 학파에서는 진정한 자는 그러한 종류의 신체나 심리와는 다르지만 그것도 역시 행위하지 않는 데면서 동일하다고 하는 주장을 펴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인도에서는 불다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던 쌍캬라고 불렸던 학파입니다. 추론학파라고 불리더랍니다. 이들은 이원론에서 있어요. 하나 순수정신이 있습니다. 순수정신, 뿌르샤라고 하는 순수정신이 있어요. 이들은 어떤 종류의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그야말로 완전히 푸어한 콘셔스니스입니다. 또 하나는 물리적인 근원 원질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요소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심리적이고 물질적인 세계 전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순수한 영혼은 단지 똑같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몸 속에 어딘가 있으면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행위에는 간섭하지 않고 행위도 이 순수한 신체 영혼에는 순수한 자아 푸르샤라고 불리는 그러한 존재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얘가 아무리 청정해졌다고 해도 얘에게는 전혀 영향 없고 얘가 아무리 오염됐다고 해도 얘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매우 코미디한 이원론이에요. 주장하고자 했던 이 샹캬학파의 그 이원론은 아마 그러한 종류의 심리적이고 신체적 과정과는 상관없는 어떤 순수한 본질이 영혼이 이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어떤 행위하지도 않고 동작하지도 않는 부동의 동자라고 하는 그런 부동의 어떤 존재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언제 오느냐? 이 샹캬에 따지면 오직 갑자기 나의 본질이 바로 이 부동의 뿌르샤다. 움직이지 않는 뿌르샤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때 그때 깨달음, 해탈이 온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 바로 여기서도 그러한 인식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른다는 점에서 바로 이 진정한 자아의 인식을 주장했어요. 매우 멋있는 것 같고 우파니샤드 아이디어와도 연결시키고 또 동시에 이 샹캬 철학은 또 이 삼원전통이 중에 어떤 업의 교설이라든지 심리적이고 신체적 요소들에 갖고 있는 딜레마를 의식하고 만들어진 교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과연 깨달음이 과연 심리적이고 신체적 행위 작용과 무관하다면 도대체 그것에 이를 수 방법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그야말로 대답하기가 곤란하겠죠. 요가 철학은 쌍캬 철학과 자매관계에 있는 모든 심작용의 지멸이라고 주장할 거다. 심작용을 소멸시킬 때 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그 심작용조차도 결국 물질적인 원리하에 포섭된다면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는 또 문제일 것 같습니다.